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두 절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과 절수가 좀 다르더라도 자막을 참고하시고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복음 3장은 계속 나누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생명수 찬양하겠습니다. 타오르는 인생의 사막길을 걸을 때 갈급하게 지치고 쓰러지던 발걸음 생명수는 어디에 솟아날까 어디에 애태우던 발걸음 생명샘을 찾았네. 사막길이 끝없어 쓰러지고 말 때에 그 누군가 다가와 생명수를 주시네. 인자하신 그 모습 나의 구주 예수님 두 팔 벌려 날 안고 참 평안을 주시네. 인생길이 험하나 낙심하지 마세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살면서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토록 샘솟는 소망으로 살아요. 저 천국이 내 가슴 설레이게 하네요. 광채나는 주 영광 끝없이 빈 꽃무리 유리바다 황금길 12 신주 문들과 주님 계신 저 천국 내가 가고 저 4절만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며 저 천국이 내 가슴 설레이게 하네요. 광채나는 주 영광 끝없이 핀 꽃무리 유리바다 황금길 12 신주 문들과 주님 계신 저 천국 내가 가고 저 천국
기대하심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번째 강의인데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까? 제가 여러분 상투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말씀에 기대를 걸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기대를 거시는 것만 기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함이 있겠죠. 그 기대함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수이자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살펴볼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시 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다시 나는 것을 기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기대하심 중에 하나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우리가 중생하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에 쭉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중생의 신비, 거듭남의 비밀,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이거 어디서 많이 쓰죠? 거듭나는 비밀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서 이단을 쓰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 혹은 중생의 신비, 다시남의 은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것들로 가는 첫 번째의 첩경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첩경으로 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는 그 배경을 좀 먼저 살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경을 살피는 은혜를 나누고 그런 뒤에 여러분에게 교리적인 내용을 다음 주부터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제를 갖고 오늘 본문을 잠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했던 그런 장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정말 무지하게 많이 읽었고요. 목사가 돼서 정말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은 우리 기독교에 대단히 중요한 정수가 있는 장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장이다 하는 것들을 전제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신 사건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뒤에 요한복음 2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완료하신 주님에 대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지난 강의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2장 23절로 25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2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벌써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본문
본지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혁명적인 사건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셨던 혁명적인 사건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던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3절 25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를 따르고 믿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따르고 믿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봤고 당신을 믿는다고 나선 자들을 봤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성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거나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서 마무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3장이 시작됩니다. 3장은 2장의 마지막 절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가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늘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힙니다. 어떻게 정체를 밝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의 직책이 나옵니다. 직책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런데 그럼 무슨 지파 출신인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러면 바리새파 출신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중간기 400년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자 말라기의 예언이 끝난 뒤에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예언을 하기 전까지 중간기를 400년이라고 보는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란 유다라는 나라는 내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당했음을 우리가 크로세이를 통해서도 공부했고 여러 소극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했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에게 다시 점령당했죠. 바사는 헬라라는 나라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확인할 거야. 첫 번째 어디? 두 번째 어디? 구렁이 담론하는 거 사지 말고 다시 맨 처음에 바벨론, 두 번째 바사, 세 번째 헬라, 네 번째가 어디죠?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어디겠어요? 로마입니다. 자 보세요. 이 네 나라가 잠식하던 시기를 약 400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었지만 신앙 공동체로 유지됐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신앙 공동체로 유지됐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400년 동안 나라는 없었어요. 영토는 없었어요. 빼앗겼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는 유지가 됐어요. 어떻게 유지됐는가?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나라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어오게 만들었던 정신적인 지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지주로 활동했던 그룹을, 여러분 크로스의 공부를 하셨던 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4개의 종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기억나시죠? 사두개파. 둘째는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여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뭐겠어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손칼 들고 싸우자고 했던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던, 시몬이 속해 있었던 종파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그렇죠? 그런데 이들과 달리 우리는 피해서 살 거야.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SNF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는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이 4개의 파는 유대 정신을 이어온 중요한 맥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 어디 지파? 바리새파 출신. 그러면 바리새파는 유대의 종파 중에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종파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계속 공격했던 그런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 집단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두개파가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쪽수로는 사두개파가 많았지만 바리새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제사장 산헤드린 종교회의 제사장과 수장을 역임했던 지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수는 조금은 밀렸지만 유대 종파 중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지도하던 굉장히 중요한 관리 지파가 바리새파였는데 니고데모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리새파.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아르콘이라는 헬라어는 다른 성경을 보면 관원이라고 쓰였어요. 관원이란 말은 직책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종교 회의에 직책이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은 뭐가 있다?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실력은 바로 금권력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니고데모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이후에 변화된 니고데모가 나와요. 변화된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지? 도대체 예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 오늘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 가지의 불완전성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볼 겁니다. 불완전성을 보겠지만 이후에 예수를 만났어요. 3장 이후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숨은 제자가 되지만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40절. 자막 같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구현하겠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 변화된 니고데모는 중생합니다. 그런 뒤에 그는 바리새파의 출신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곳에 매장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도 요셉도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내 무덤에 장사하고 싶습니다.
요청합니다. 죽을 각오로. 허락받아요. 놀랍게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묻힌 적이 없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돕는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했을 때 썩는 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방부제, 향유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향유라고 하는 이 향유의 가치가 나와요.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그 향유가 리트라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의 향유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100리트라는 뭐냐 하면 이거는 300데나리온의 한 100배 정도가 되는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배 정도가 되는 값어치입니다. 엄청난 값어치인데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의 옆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뭐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니고데모 100리트라를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알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복된 영혼은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다시 100리트라가 되는 엄청난 가치의 그런 향유를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권력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경제력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주 1세기에 권력과 경제력이 있으면 상위 1%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누구냐? 니고데모였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출신 성분을 바라보면 바리새파입니다. 최고의 지파였습니다. 출신 성분이 진골 성돌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까지 여러분과 나누게 됐으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절을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절을 통해서 레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권력도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출신도 진골성골 출신입니다. 부러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지? 이유가 뭐지? 뭐가 부족해서? 나사렛 출신의 촌뜨기며 이 니고데모는 당시 나이가 50 정도 됐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연배가 낮아도 한참 낮습니다. 한참 낮은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권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 출신의 어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속적 가치로 바라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왜 갔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에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설명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청결 사건을 완수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를 보니 니고데모는 종교성이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가 말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인의 사내린 공의와는 권위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했던 이 니고데모는 저 예수에게 가서
뭔가를 물어보면 나에게 종교적인 혜택이 있을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나사렛 출신의 시골뜨기, 니고데모는 가장 잘 나가던 바리새파 출신의 돈 많고 권력 있었던 엘리트 상위 1%.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여론에 잘못하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아가되 언제? 밤에. 찾아가되 아무도 볼 수 없는 밤 깊은 시간에 찾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갔던 그 상황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빠른 속도로 말씀드려요. 첫째, 제목 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간 시각은 언제? 밤이었다. 뉴쿠토스라는 헬라어는 그냥 막 일몰이 되는 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밤중입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까지 한 7시간 정도를 수면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정말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딱 누우면 5초 안에 잠듭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5초 안에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딱 같이 눕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여보 그러면 저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잠에 대해서는 남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새벽 예배까지 2번을 깹니다. 왜 깨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2번을 깹니다. 문제는 어떤 때는 깨도 곧바로 자는데 요즘 들어서 안 잘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는 가장 깊은 시간에 활동을 하면 하루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3교대 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진단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자야 할 한밤중에, 여기 뉴쿠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밤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장 깊은 밤,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그러면 보세요. 이 한밤중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자기 신분이 탄로납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탄로날 것을 염려했던 아직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밤, 오밤중에 예수를 찾아가서 거듭남의 비밀을 물은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자적 해석보다도 저를 더 많이 도전 주었던 한 신약학자의 주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석을 읽다가 그래, 이게 정말 탁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주석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랍비들은 밤 늦게까지 연구하고 논쟁하는 이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밤은 그 말의 문학적 의미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것은 단순히 몰래 방문했다는 그런 의미 이상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참빛의 연전으로 오기 전까지 처해 있었던 어둠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리라는 것이 더욱 개연성이 있다. 어렵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다고 요한복음 저자가 기록한 이유는
거듭나기 이전의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 낮이 아니라 밤이었던 상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는 의미가 더욱더 저에게 설득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뭐가 또 불안한가? 두 번째 자막 볼까요? 니고데모는 표적 신앙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2절 볼까요?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앞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표적을 행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표적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젊은 예수에 극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진짜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니고데모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극찬한 이유는 뭘까를 추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주석을 보니까 해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졸음 깨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미션 줄 때 바로를 찾아가면 네가 이길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같이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야. 말할 것도 없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유다가 멸망할 것이야를 예언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거야. 그걸 예언하라는 겁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라고 예언하면 돌멩이 맞을 각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나라가 유다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돌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환상. 예레미야야 환상 보냐? 네 봅니다. 무슨 환상이지? 끓렁가마입니다. 끓렁가마가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북쪽에서부터 유다를 칠 만한 그런 나라를 내가 들을 거다. 그게 바로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는 멸망될 거야. 그걸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예언하면 너는 죽을 수 있어. 너는 매 맞을 수 있어. 너 많은 사람이 너를 치료할 거야.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근데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 줄 것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건 무슨 저희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이 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어라고 부르잖아요. 랍비는 번역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당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급파시켰습니다. 믿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1절, 2절을 소상히 말씀드렸는가? 오늘 내 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내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여러분, 오늘의 말을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영적인 레마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죠.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시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의 모습은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니고데모의 영적 자화상이 오늘 우리 제천세인교회도 부지기수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라고 묻는다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군이시기 때문에 따른다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에게 종교적인 부분의 혜택이 있음을 내가 믿고 종교적인 유익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고미스 권사님이 오늘 설교를 읽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도 중에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되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탈돼서 우리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맞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내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적인 내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장합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유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돌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어진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얘기하면 무슨 날? 주일입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여자들이 향품을 갖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갔겠어요? 향품 갖고 갔으니까. 장례 치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돌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 흰 옷 입은, 물론 복음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을 만났다. 아마도 천사로 예정되는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자들이 만났는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 광채 입은 사람, 천사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여기 왜 왔는가?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당신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다.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거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습니다. 막 뛰어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는 저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신다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제자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직접 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단어를 찾을 거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구절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복음서에 제가 전부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복음서의 기자들이나 예수님께서 12명의 부른 당신의 제자들을 호명할 때 썼던 단어는 전형적으로 제자입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4장 32절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 직접 호명하시든지 아니면 복음서의 기자들이 말할 때 12명의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호칭했다고요? 제자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여인들이 찾아가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났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에 누가복음에 저자였던 누가가 제자들의 호칭을 바꿔요. 어떻게 바꿨어요? 다시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24장 13절, 11절, 24장 14절,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제자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쓸 때는 항상 제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들이 직책에 있어서 예수님이 선택했던 12명의 사람이었다고 표현할 때는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뭐로 바꿨다? 사도들로 바꿨다. 그러면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의 권위를 갖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사도였지만 직책의 현안이 되어 직책 속에 가두어져 함몰되었을 때 그들의 언어는 사도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도라는 직책에 국한하여 내가 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기대하시는 것은 사도라는 직책에 연연한 삶이 아닌 주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직책에 연연할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 제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그가 거듭나기 이전의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예수를 자기의 종교적인 유익을 위하여 따랐던 종교인이었던 바,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비밀을 알고 그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여 거듭난 그리스도에 된 이후 그는 자기의 재산 중에 아낌없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정도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각성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라는 직에 연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직책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직책이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니고데모가 될 것이며, 진정으로 그는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생교회 성도들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글을 하나 담았습니다. 제 글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아우성을 쳐서 이분이 장로 선거의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장로가 안 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공인회계사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안정을 얻었고, 이제는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한 3년 정도를 다니니까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었습니다.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마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없고 하니까 그냥 집사라고 하서 마지못해 집사가 되었습니다. 직업이 공인회계사라서 교회에서 일꾼이 부족한 터라서 교회 재정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이 공인회계사인데 재정부 일을 못하겠습니까? 완벽하게 처리 나갔습니다. 재정부 일을 맡다 보니 교회의 살림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은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나에게는 돈도 있고 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뜻에서 헌금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에서 이제는 장로로 선출되게 이르렀습니다. 안수집사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장로로 선출되기에 이른 지금 나는 도무지 양심이 괴로워서 안 되겠습니다. 정직히 말하자면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워 들었던 풍월로 예수를 인정하는 종교인인데 어떻게 장로의 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장로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수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읽은 글인데, 오래된 글이니까 그 글에 제 책을 찾아서 찾아보니까 그 옆에 스페이스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안수 집사는 장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 100%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를 물을 때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직을 갖고 있는 직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모습의 한계에 있는 사람입니까를 물을 때 전자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에 안에 불행하게 구절하면 다 시작이야. 오늘 이 저녁 이 예배 나온 모든 교우들마다 나는 한 사람의 일 없이 여러분 모두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